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자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삶일까요? 충분히 행복할까요? 상당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 그 반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삶을 집중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뜻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삶을 매우 단순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도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놓으신 많은 것들을 놓친 채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한 측면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의 목표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싶어요. 제가요? 아니요. 제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야말로 한 부자가 나와요.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직업은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27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따라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3대 세무소가 있었어요. 가버나움, 가이사라, 그리고 여기 여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무소라는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는 어딜까요? 대도시, 특별히 수입이 많은, 세금이 특별히 많이 거치는 곳에 이런 그야말로 본점 같은 이 세무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여리고가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세리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세리장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은 이 세리들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액을 로마에서 징수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 세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는가? 로마에서 요구한 그 세금을 걷고 플러스 알파, 거기에 더하여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각 가정마다 세금을 만약에 100만 원씩 걷겠다면 100만 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 혹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가정에는 300만 원, 이렇게 거두어서 100만 원만 로마에 올려보내면 돼요. 나머지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나머지 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주머니로, 자기 통장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야말로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우리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 보면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더 부자가 되기 쉬운 자리,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장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 사이에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수입을 얻고 이런 사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장이 되기까지 삭개오가 그야말로 얼마나 치열하게 뚫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막상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를 내가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삭개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을 거예요. 이런 부자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있기가 매우 어렵죠.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 정도 부자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충분히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중간에 보고자 하되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누가 온대 그래? 그 정도의 반응이 아니에요. 보고자 열망했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열일 제쳐놓고 모든 스케줄을 정리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열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사람이 키가 너무 작았다.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마음껏 좀 주목하면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 어떻게 생겼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꼭 이 예수님을 한번 보리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그것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이 어른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다?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어른 되어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모르긴 해도 거의 없을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재미삼아 혹은 뭘 따먹기 위해서 기꺼이 올라가 본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중년 이상이 된 이 어른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이 사람이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 하면 올라가다가 주르르 미끄러지고, 그렇죠? 올라가다가 또 뭐 옷도 좀 찢어지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는 끝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른이 낑낑거리면서 겨우겨우, 그죠?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주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참 멀리서, 뭐 1시간 이상, 훨씬 더 그 먼 거리에서 기꺼이 이 먼 거리를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그렇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이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짠해 보입니다. 측은해 보입니다.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웃기죠?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이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짠하다, 그런 생각 분명히 그 무리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요, 부자인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지금 이와 같이 열심을 갖고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역, 어떤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발견한 그 부분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부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좋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이게 다인가? 이게 다라는 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뭔가 더 있을 거야, 뭔가 더 있어야만 해,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이 삭개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이런 돈으로 혹은 다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친구가 없어요. 부자인데 같이 밥 먹을 사람, 차 마실 사람이 없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어떨까요? 마음을 다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럽고 나는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 인생 경험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 함께 나눌, 함께 기뻐할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많이 벌었는데 이 많이 벌은 것, 내가 성공한 것, 함께 기뻐해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짧은 인생, 짧은 경험에 의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찾는 삭개오,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던 이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들어가서 함께 하시 얼마 후에 삭개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죠. 여기 보십시오. 줄친 부분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부자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고, 마음속으로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뇌갑절이나 갚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얼마나 갚아야 되죠? 들켰을 때 20%,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4배나 갚겠다. 뭘 보십니까?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지. 그렇죠?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예를 들면 100억 부자예요. 근데 50억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어때요? 그럴 수 있지. 이게 되십니까? 어이구, 부자시구나. 저는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100억 중에서 50억을 잘라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들이 어떠한 그 눈총을 받으면서, 그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철면피를 깔고 이 돈을 모은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인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주겠다?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지금 이 8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매우 만족스러워 보여요. 충만해 보입니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생기가 그야말로 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무엇인가가 마음에 꽉 찼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어떤 영역, 그 부분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주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이렇게 느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은 거예요. 100억 중에서 50억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결단과 함께 이렇게 남을 주는 일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 부분이 채워지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말고 서셔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 삭개오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깜짝 놀라서 발을 한번 헛디딜 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나를 아시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세리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이다, 일반적이고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말로 분명히 평가를 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다 욕하는데, 다 꺼리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셨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집에 어떤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만큼 좋아한다, 혹은 신뢰한다,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이 정도의 어떤 마음이 아니면 집에 손님을 모신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물론 입장은 다르지만 삭개오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네 집에 들어가 오늘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친구 이상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 사마리아인들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 수가성까지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바로 이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일까요? 삭개오가 달라진 것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세상의 만물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골로새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맨 위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16절 앞부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망가졌습니다.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방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수리공이 잘 고치겠죠? 저의 대답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가장 잘 고칠까? 바로 이 시계를 설계해서 만든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시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고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셔서 사람들 고장난 곳, 상처난 곳, 망가진 곳 고치는 거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인간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세요. 구원자라는 표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요 구원자,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세이비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먼저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 문제들, 어려움들, 또 질병들,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바로 죄 때문이다. 인간 개인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많은 문제들, 고통들,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아파하시고 힘드십니까? 원인을 추적해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지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다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공동묘지 가고 그거 끝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두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 또 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 가는 데서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궁극적인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고난들, 우리의 질병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도 베푸십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추앙하는 돈, 그것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공함, 그것이 있었기에 만족이 안 되는 그 무엇,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에 그가 이제는 충분하다, 그렇게 마음에서 충분하게 올라왔기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크고 작은 구원이 나에게는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들, 또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은요, 이 필요를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복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우리로 알게 하신 바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또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고 마음에 뭔가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혼 대신에 이 영혼이 결국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빈 공간, 바로 그 부분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때서야 인간이 충분하다, 괜찮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만 그런 게 아니죠. 놀랍게도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는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괜찮다,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충만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자기만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수가성 여인 어땠습니까? 그 비참한 5번이나 이혼을 한 그 여인이 상처투성이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걱정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나가잖아요. 오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충만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에 기꺼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 바뀐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 우연이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초청해 주셔서 고마워서 이렇게 왔다, 맞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열심히 이렇게 초청해줘서 왔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복된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왜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적이 두 개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또 한 가지는 천국이라는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평안을 누립니다.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방황을 끝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다. 내 사명을 발견한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이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보십시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 가난한 자들과 이 삭개오가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한 가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소식이었어요. 이것이 저에겐 큰 호감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살아온 그 동네 환경이 이 술과 담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모습으로 살겠구나 절망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먹지 않는다, 이 소식을 듣고 되게 기뻤어요. 내면적으로. 여러분,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 20대부터 할까요? 그래서 평생 담배와 술을 먹는 것을 누군가가 열심히 계산을 했나 봐요. 해보니까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 웬만한 중형 아파트 값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통계에 근거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혹시 지금 술과 담배를 하신다면, 이걸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를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파트 그런 그까짓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보면 그 아빠들이 불쌍해요. 담배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울 데가 없어서 눈치 보면서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십시오. 술, 담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술, 담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끊게 돼요. 그러면 그 당사자 건강도 좋고,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아이들한테도 사랑받고, 그렇죠? 예, 아주 작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바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문은 무슨 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 다음이 놀랍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너희가 믿으면,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로 누구랑 같이 식사하세요? 가족이랑.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에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방금 소개했던 이 영접 기도문을 제가 안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저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